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도우셔서 한 주간도 평안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살아와 오늘 예배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예배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인사 나누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절인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고 너무나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무시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 친숙한 것들은 우리가 신경을 잘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듣는 말씀들은 가볍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달달 외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그저 덜덜 떨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온 단어가 정의 또는 공의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두 단어가 다른 뜻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나 같은 뜻입니다. 두 단어가 함께 쓰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의미로 쓴 것입니다. 그래도 이 말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미시타트에 해당되는 이 정의라고 말의 한자를 보면 바를 정자와 옳을 의자를 쓰고 있지요. 그러니까 바르고 바르다 또는 바르고 옳다, 바른 것을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의나 공의라는 말 앞에서요, 우리는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과연 나는 정말로 올바르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인간들끼리 사람들 사이에서 더 낫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도토리 키재기식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바르게 이루어졌느냐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많이 들었던 말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못하고 지내왔는가를 새삼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요, 우리가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이 주제 자체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소리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세 가지 차원으로 공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성적으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반성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은 자신의 은행, 즉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를 찬찬히 돌이켜 본다고 하는 말입니다. 공의가 의미하는 첫 번째 차원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시작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첫 마디가 화 있을 진저입니다. 화 있을 진저.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화가 있을 거라는 저주의 말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던져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던져진 말이라면 복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이라는 게 우리는 충격적입니다. 이어지는 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것은 신앙적인 모습인데 어찌하여 기다리냐라고 반문합니다. 더 나아가 그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광명이 아니라 흑암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날은 영광의 날이요
광명의 날이기 때문에 사모하여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물을 끼얹듯 그날은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의 시작부터 도발적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믿는 자들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너무나도 동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공의란 이런 것이다 라고 또다시 차근차근 이야기할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아예 매를 좀 맞아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은 도무지 공의와는 어울리지 않는, 공의로부터 떨어져 있대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간 삶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23절에 말씀하는 대로요, 그들의 삶은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고 성회로 기쁘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일과 비파와 같은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 성회, 번제, 소제, 화목제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악기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축제로 모이는 것인데 왜 칭찬을 하시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저주에 가까운 말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한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다면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지 말라라고 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남아있는 절기들, 성회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실상 겉만 번지르하지 그 알맹이는 쏙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축제와 같은 예배, 기교가 넘치는 찬양, 많은 헌금,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미워하여 멸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노래 소리를 그쳐라. 부르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으로 노래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그때에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제사를 원하셨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고백했는데 여기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시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면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셨다. 그리고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다. 이 말씀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가 되고 온전한 번제가 될 것이다. 그 중간에 끼어져 있는 것이 뭐냐? 마음, 상한 심령, 통해하는 마음.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정의, 공의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전한 마음, 상하고 통하는 마음이 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반성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시간마다 모이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단지 몸만 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럴듯한 말과 아름다운 소리만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즐거운 날이라고 스스로 축복하며 좋아하는 일은 사실상 하나님의 기억에는 하나도 남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들의 일들, 관심거리들만 남아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인간의 행사만 남아있다면 아무리 기뻐하더라도 웃고 박수쳐도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매주일 예배,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 여러 악기를 동원해 부르는 찬양, 이것들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어렵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기를 어렵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신 비유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로 흘러갔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바리새인이 어렵다 여기면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이 사람, 세리를 가리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멀리서 보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기도하는 세리를 향해서 주님의 선포는 저 사람,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을 올라왔을 때 이 세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고 지금 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어떠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 내려가는 마음은 너무도 가벼운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삶의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 사는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공의 또는 정의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라는 말은 올바른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말씀 자체입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모습이 될 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도 그냥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 없죠. 말씀은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말씀입니다.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날 때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말씀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떠난 중세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내세워서 탄압했던, 심지어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연옥에 가 있는 자들을 다시금 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전혀 성경하고는 반대되는 것으로 중세 교회가 타락했으니 말씀을 떠나니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에 붙들림 받을 때에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 회복 운동 개혁이지요. 성경, 오직 성경 개혁입니다. 혹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수많은 번제, 소제, 하목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만, 제물만 수없이 많이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당신의 말씀 하나만이라 지키는 것을 바라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음 직전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처음은 겸손했어요. 왕이 되어서부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지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꾸준히 읽을 뿐만 아니라 틈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저런 경로로 들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도,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들은 성경 말씀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는 핵심은 제쳐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수준이 이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목회자들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처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내가 은혜 받은 말씀만큼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은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이 말씀으로 구원 받았어. 다 알 수는 없죠. 어떻게 다 알고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받은 말씀만큼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이야기하는 말씀들은 성경의 맥락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말씀이 놀라운 것은 잘 아는 것 같은 본문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새롭습니다. 또 읽을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같은 말씀인데도요, 일할 때는 이 구절, 이 내용이 참 나에게 은혜로 와닿고, 또 어떨 때는 저런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도 새롭게 은혜가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완전히 알고 정복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공의이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한다 하더라도 정작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헛된 논란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논리를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 보지 아니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은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진지하게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실천적인 차원입니다. 이런 공의라는 주제 앞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종교개혁의 모토이고 원동력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제 우리는 이것을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이해하더라도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다면 제대로 이해하는 것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은혜는 거짓이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이해는 거짓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게 하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우리는 이 해답을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13절에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짧게 한 구절만 읽었지만 10절부터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 그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집에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면 자칫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전당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돈을 빌리는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 큰 상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돈을 빌려줄 때에 전당물로 다른 사람을 상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 그 양심에 따라서 가져온 전당물을 받고 돈을 빌려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전당물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 전당물마저도 밤에는 돌려주라. 설함에 돌려주라.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올 수 있는 전당물 대부분이 겉옷이었습니다. 겉옷. 우리는 겉옷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겉옷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전당물까지 정도 되겠느냐 하겠지만, 여러분 사막에서는요, 낮에야 겉옷이 필요 없겠지만 밤에는 이 겉옷이 필요합니다. 기온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 태양빛이 있지만 밤이 되면 그야말로 추워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기온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위를 이겨내는 이 보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겉옷을 돌려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려갔다면 이것도 가난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고 물품입니다. 그러면 밤이 되면 겉옷을 돌려주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돈을 꿔주는 사람이 전당물을 지정하지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값이 나가는가, 값어치가 있는가를 따져서 전당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기 전에는 절대로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갚지 아니하면 그 전당물을 팔아서 그 빚을 보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요즘 세상의 방법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빌려주면서도 전당물을 잡을 권리를 행사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전당물을 잡았더라도 뭐가 되기 전에요?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신명기 24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받듯이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공의라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곧 연약한 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공의입니다. 나보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살려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가 맡긴 담분물을 오히려 돌려줌으로써 그가 밤에 따뜻하게 덮고 자도록 하는 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벨 때도 미처 베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남겨두라고 하죠. 그냥 버려두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원리로는 맞지 않습니다. 한 톨까지도 거두는 것이 요즘 경제에 맞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신명기는 오히려 일하다가 남겨진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남겨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것을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딴 후에 다시 포도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남은 것은 고아와 가부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공의란 별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실천적인 면에서 공의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의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제쳐두고 떠들어대는 그 모든 것은 전부 공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한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나보다 못한 자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못하겠어. 여러분 정말 가진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자꾸 나보다 많이 가진 자들을 비교해서 생각하니까 가진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상대적인 가난함으로 나는 가진 게 없어.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인색해지는 겁니다. 손이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정말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걸로 나누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늘은 종교교육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축복을 너무 강조해서 잘 사는 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번영과 부를 추구하고 가난하고 없는 자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생각을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주위에 많은 가난하고 또 불우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할 때 우리는 실천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핍절한 자, 가난한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까? 정말 가난한 자가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그런 시대에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 가진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히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을 함께 누리는 초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에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공의가 정오와의 빛같이 빛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높여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꼭 기억하십시다.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일이라는 것은 실천하는 일을 말합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이 아니고 행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느냐를 보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불러간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을 잘 쌓아서 하늘의 상급 많이 받으시는, 면류관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